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56절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그같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앞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바로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할 자로 정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를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금이라. 내가 금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제사함을 행하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고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요즘에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내가 신이다. 혹시 아시나요? 넷플릭스에서 내가 신이다 하면서 이제 사이비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기에 잘못된 예수 그리고 잘못된 그들의 교리를 듣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싸웠고 많은 종교들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며 죽이며 나아갔던 것이 우리 삶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신앙이 온전히 수많은 교리들이 만들어진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생각도 하면서도 인간의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믿음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본문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그 전날 밤의 이야기서부터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 예수님과 12제자들이요, 이거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공부하고 제사 지내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지금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죽일까 그들이 모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있는 반면 또 다른 한 명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한 여인. 그 여인이 누굽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팔고 향유로 예수님께 부었던 그 한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녀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여자의 행동을 본 많은 사람들에게 이후에 이 여자의 행동을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기를 죽이는 자, 자기를 믿는 자, 그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알고 믿는 자에게 믿는 이 여인의 행동을 제자들이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증거하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내 삶 속에서 나의 것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환경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분으로 생각하며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 한 여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그 여인. 그 여인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대제사장처럼 나의 것을 이뤄주시는 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나의 것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외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해요. 누구한테 팔려고 한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넘기고자 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먼저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너무 기뻤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저 예수님의 제자가 자신들이 죽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니까 너무나 기뻐서 그래 너가 우리를 도와준다면 은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적당한 기회를 봐서 내가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넘겨주겠다 이런 일이 그 밤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매달 매월 마지막 주에 하는 성찬 예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며 축사하시고 이 빵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잔을 들어 기도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줄 때 제자들이 마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찬 예식은 그냥 하나의 형식과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기념하라. 날마다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깨달으라고요. 지금 성찬 예식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떡을 먹는 것은요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은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떡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요,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그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기념하는?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마지막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찬 예식 마지막 만찬이 끝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조금 더 사랑하셨는지 조금 더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뜻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고난의 잔을 자기에게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의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시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드리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혹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것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세상의 잘됨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조금은 잘되고 조금은 여유롭고 조금은 건강하고 조금은 행복한 세상 기준을 기대하며 혹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기도의 지경이 조금은 넓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지경이 당연히 나의 것을 기도하죠. 당연히 나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조금은 열리길 소망합니다. 나의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그 박이 청년이 책에서 그랬어요. 자기가 그 병원에서 그 병원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항상 나의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나의 기도에서 저기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어떤 것이 임했다? 비전이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열방과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응답받는 믿음의 자녀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고 있었죠. 네, 자고 있었어요. 그들의 자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해요. 뭐라고요? 피곤해서. 맞아요. 육체가 연약하여 피곤함에 지쳐 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 자리도 우리가 피곤해서 못 나오고 힘들어서 못 나오고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지쳐서서 못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진을 뺀다?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가정에서 무언가를 하면서 내가 나의 힘을 다 소진함으로 말미암아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은 없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은 원하는데 육체가 연약하다. 오늘 우리의 육체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은 연약할지라도 육체는 강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딱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같아요. 가기 싫은데 마음은 가기 싫은데 교회에 와요. 왜요? 마음은 너무 연약한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안 가면 혼나니까요. 안 가면 뭔가 나에게 자꾸 자극이 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오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듣게 돼요.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마음은 오는데 육체가 연약하여 잠자면 어떻게 해요?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잠만 자죠. 교회도 안 오고 아빠 나 교회 꼭 갈게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 갈게 하고 그렇게 마음은 강하게 있지만 잠을 자죠.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자녀들이 일어날 때 항상 뭐라고 하죠? 제가 제일 잘하는 말. 5분만. 네, 5분만. 그러면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체가 약해서 5분만 하는데 그게 50분이 돼요. 여기 너무나요. 혼날 수밖에 없잖아요. 늦게 일어나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마음만 원하는데 육체가 힘들어서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원한다면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을 미리 하고 내 육체를 조금 더 건강하게 하고 시간을 그 시간에 맞춰서 다른 것들을 다 행해야만 우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거기까지 나오는데 유혹이 없겠습니까? 힘듦이 없겠습니까? 고난이 없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가기 위해 내가 한 걸음을 내딛을 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겠습니까? 힘들잖아, 피곤하잖아, 내일 가면 되지, 내일 보면 되지, 내일 읽으면 되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죠? 대제사장이 은을 받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가룟 유다가 오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인사를 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혼자 오지 않았어요. 누구하고 왔을까요? 로마. 맞아요. 많은 무리들과 함께, 로마 군인들, 많은 무리들과 함께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온 이유는 뭐죠?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찾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도망갔더라.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예수님이 더욱더 아껴서 한 걸음 더 함께 내딛었던 그들 또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셨죠. 54절에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앞뜰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도망간 것이 아니라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뭐라고요? 다시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 몰래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만찬 이후에 했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비록 두렵지만 비록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지만 따라왔어요. 몰래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따라왔지만 두려움 나머지 예수님을요 부인합니다. 몇 번 부인했을까요? 3번 부인하죠. 우리 친구들이 지식이 너무 좋아요. 3번 부인해요. 모른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해서 강하게 부인해요. 그리고 3번째로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부인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닭이 2번 울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싹 스쳐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할까요? 울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른다 고백해요. 나는 예수님을 내가 나의 목숨을 다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지난주에 몇 분이요? 3분을 내가 버티겠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진짜 잡혔을 때 그 3병을 우리는 버틸 수 있을까요? 내 고난과 내 삶의 환난과 내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경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지? 라고 하며 예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힘듦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투정 부리며 우리가 그 투정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신대요. 왜 베드로를 생각합니까? 베드로도 나와 같은 환경 속에서 주님을 부인했구나.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구나. 나의 환난도 알고 계셨고 나의 고난도 알고 계셨고 나의 삶의 어려움도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철저하게 준비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았는데 무엇이 없다? 증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증언은 많았지만 증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손으로 짓는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야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내가 지으리라 했던 그 이야기에 거짓 증언을 하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공의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죠. 그대는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내가 금이라. 이렇게 대답하며 인자가 건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숨겼던 그 이야기를 지금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밝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기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하죠? 신성모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이제 찾은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증언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를 사형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어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분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메시아를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PD수첩인가 봤는데 만민중앙교회인가? 거기에서 그러더라고요. 행사를 하는데 의자가 3개가 있어요. 의자가 3개가 있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앉으셨습니다. 박수를 막 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앉으셔서 박수를 쳐요. 그리고 우리의 당회장님이 성령님이십니다. 딱 앉으니까 또 박수를 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인지 모르기에 유혹당하고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는 지혜가 없기에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한 분이고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세상의 소망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날마다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며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배에 가는 게 맞을까? 가지 않는 게 맞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유혹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항상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항상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소망하는데 너무 길어서 그냥 저 혼자 끝냈어요. 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예수님이라면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을까요?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하셨겠죠.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 가운데 나의 기도 제목을 넘어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면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 우리 교회 말고요, 조교회와 등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우리가 성교지 필리핀의 그 뉴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전과 소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번 가야 되겠죠? 제가 요즘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지를 한번 나가야 되겠다. 이제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선교지를 가고 그러더라고요. 필리핀은 마스크를 없고 이제 거기 또 그거 검사도 안 하고도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해야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선교를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 답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선교를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일단 돈이 필요해요. 돈을 모으고 있고 왼쪽 주머니에 돈을 보고 오른쪽 주머니에는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나님 제가 성교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